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벌써 6월입니다.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고 첫 달의 귀한 하루를 또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Let us sing of His love.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날마다 예기며 나가세
나에게 와소서. Jesus will cleanse Lord of all creation, bring your kingdom to us now.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마시네. 할렐루야. 예수가 자한 귀한 그 이름,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우리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Jesus,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번 해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 always hear me when I fall. Oh Jesus, you pick me up each time I f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Jesus, you're the soon and coming King. Jesus, we need all love that you can bring. Oh Jesus, we lift our voices up and sing.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Close your eyes.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시지요.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Let's pray now. Number one,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찾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Number two,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오늘 예배를 삽시면서 기도합니다. Number three, all nation and all leaders, 특별히 프레지던트 트럼프와 또한 이 땅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찾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 노력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을 찾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건강들이 회복되어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트럼프와 또한 미정자들 또한 이 땅과 또 온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 미국에 지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인종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질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첫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 미국에 지금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실 것이며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신라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더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의 귀한 것으로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주신 물질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관해서 아직까지 딱히 결정을 못하겠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urch closed by COVID-19 will do service by online. We'll have service in your home at 11 a.m. Write the name of Charlottesville LM Church in youtube.com. 두 번째는요, 주간 액티비티입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 성경 공부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저녁 7시에 있습니다. This week church activities number 1, dawn prayer meeting, Monday to Friday, 5:30 a.m., Saturday, 6 a.m., Wednesday prayer meeting and Bible study, 7 p.m. 세 번째, 발런티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헌신할 분들을 구하고 있고요. 찬양 인도자, 싱어, 악기 연주자입니다. Volunteers for our church, number 1, worship team, part leader, singer, and instrument. 그리고 성경 교사로 헌신할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음향 시설에서 헌신할 분들을 구하고 있어요. Bible teachers ages 2 to age 6 or any age volunteer welcome. 그리고 music system volunteers welcome too. 아래 컨택 넘버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contact to us number 434-996-1549. Pastor Sin's cell phone number 434-466-0736 Church Office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종호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부차항암을 마쳤고 회복 중에 계시고요. 결과가 좋으면 10차 항암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Latest news for missionary Lee. He finished his 9th round of chemo. Glory to God. Please keep going. Pray for his recovery.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We trust God be with us.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God healing us and recovery for us.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We need to have to pray. Keep going, keep going. 그리고 또 다시 만나뵐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now.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Let's greeting each other. 네. Hello, Shalom. 이렇게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연대는요, BC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에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지나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의 서남쪽에 블레셋이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족속들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여기서 잠시 저는 블레셋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력이기 때문이지요.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지요.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유럽에서 내려온 족속입니다. 지중해를 보면 그리스 아래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쫓겨나온 족속이 블레셋이었는데 그들은 애굽 땅에 정착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서남쪽의 해안가에 자리 잡게 되었지요. 이들을 필리스틴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살던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들을 다른 말로는 PLO라고도 부르지요. 팔레스틴 Liberation Organization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자,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이라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당시 로마의 티토 장군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대제국 로마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블레셋의 땅인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땅을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 특히 하나님을 경멸했던 골리앗이 있었던 그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모욕이었고 경멸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스키 시즌이 되어서요, 스키장에 눈이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온종일 기계에 의존해서 눈을 막 뿌리게 됩니다. 그래도 햇볕이 쬐면 또 눈이 녹으니까 계속해서 몇 시간, 하루 종일 또 눈을 뿌려야만 하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단 3시간 동안 하늘에서 내린 그 눈은요, 스키장 수만 개를 덮을 정도로 아주 대단하지요. 기계에 의존하는 사람들,
몇 시간 삽으로 눈을 퍼날라야 하는 경우에 300 스퀘어핏 정도 치우는 나약한 인간, 그런 인간인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리도 기세 등등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곳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정말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모세가 걱정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실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가 은을 찾다가 없자 저주하는 소리를 뜻밖의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미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들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쳐놓고 마치 자신이 은을 어딘가에서 주운 것처럼 속이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저주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미가는 저주받지 않으려고요,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잘못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훔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또한 그의 어머니의 행동도 보세요. 은을 찾은 것에 감사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의 제1,2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그 어떤 곳으로도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 것이고 절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추락시켜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인류를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우상을 섬기는 장면은 사사기 21장 내내 등장하는 영적인 죄요, 도덕적인 타락의 죄입니다. 미가의 행동이나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에서는요, 회개의 심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담 이후로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나약한 존재임이 사실이지만 나약하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의 심령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죄를 지어놓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내 잘못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병행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재물이나 다른 세상의 미신들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가증스러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잘못한 죄,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들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정말 주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죄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는 성화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의 삶의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삶은 죄를 짓는다 라는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5가지 사이클을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회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나태해졌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는지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우상을 숭배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우상에게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미가와 그 어미를 보십시오. 은 200을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은장색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어 새기게 하고 자신의 집 안에 들여놓고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그곳에 놓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봇을 만들어 우상을 삼았어요.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인데요, 이 예복이 사사 기드온 때부터 우상처럼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서 전리품으로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생각과는 달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바라보고요,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요,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일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도 에봇을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는 드라빔을 만들었는데요, 드라빔은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도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집을 지키는 수호신 우상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우상과 에봇 우상과 드라빔 우상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이지요. 그럼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법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질서 없이 사는 그들을 향해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지요. 그 율법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법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법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풍족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것이 죄가 될 때가 많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눕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때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수리아,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족속, 오른쪽에는 모압 족속, 그리고 사해 남쪽에는 에돔 족속, 정착하지 않고 유랑하던 미디안 족속, 가나안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 등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족속들로 말 안 듣고 죄짓는 이스라엘을 치셨던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요, 대부분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강하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병들게 되고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고 돈을 잃게도 되고 명예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말기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는 고통 속에서도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원망만 할 뿐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에 만연되어 있던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 속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인 바알을 우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법은 짜릿했고 하나님의 제사법은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알 신은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성욕을 돋우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전 중앙에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룹으로 성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알 신이 보고요, 잠에서 벌떡 깨어서 정죄를 뿌리는 것을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우상 앞에서 하는 이 성적인 관계를 신성시하였고요, 이 성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신전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여자들을 창녀가 아니라 신광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7장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정신으로 성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약과 같은 독초를 마시고 추악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다 떼내고 내장도 하나씩 다 구분해서 또 따로 놓고 살도 떼내고 뼈도 발라 따로 떼내는 등 아주 오랜 시간 제물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헌신과 인내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법이었어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짜릿하고 쉬운 그런 바알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알의 길, 즉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은 반드시 죽게 되는 길임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화는 가나안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동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야 인도로 들어와서 더러운 성문화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 사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인도 사원을 찍은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남자의 성기를 크게 그려놓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사원인 라마 불교에서도 이런 성적인 조각들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인도에 정착한 바알 신앙은 유럽까지 또 흘러갔습니다. 그래야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나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알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하던 신관이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던 비너스가 신관이었다니 말입니다. 하나 더 말할까요? 우리는 올림픽 되면 얇은 옷, 아주 예쁜 옷을 입은 여인들이 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바로 바알의 신전에서 일하던 신관을 상징합니다. 올림픽에 좋은 정신은 있지만 거룩한 불이 아니라 더러운 불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더러운 성문화는 모두 바알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나중에는 다급해져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계속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며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예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바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헌금 시간이 사라져가고요, ATM 기계가 교회 현관에 놓여서 헌금이 자동이체로 교회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담겨져야 할 헌금인데 헌금 액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락이 사용이 되어지고 메탈이 사용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고요, 당신 그대 나만이 등장하는 쓰레기 같은 노래들이 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생각은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도체 우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우상을 집어 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어서 살을 뜯어내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총 16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사사가 재판관으로서만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했지요. 전쟁에서는 앞장서서 싸우는 용맹한 장군이었고 전쟁이 끝나면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곳곳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 평화가 있었어요. 사사기 3장 30절에도 보니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종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면 세상의 풍조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상도 받아들이고 우상도 믿게 되었어요. 또한 복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항상 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기복적인 복을 비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복신앙을 말하는 교회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실수 많았던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지요. 그는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결합을 가진 사사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함이 있었던 사사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종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내 소견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경건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내 신앙이 망가집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성도로부터, 때로는 사모로부터, 때로는 목사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람으로 당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will be still and know you.
하나님, 거센 폭풍이 몰려와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일어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께 성도들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온 세계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